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오늘 범위는 그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레위 사람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꽂아줘. 방 안에 코드를 꽂아야죠. 돌아가야 선풍기. 레기 먼저 온 미래라는 말이 있죠. 먼저 온 미래. 먼저 온 미래라는 말을 이제 누가 했죠? 먼저 온 미래. 굉장히 미래의 사회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청사지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교통이 뭐 빨라지고 말이죠. 아무튼 상상 못할 어떤 문명의 혜택, 문명의 이기가 이제 주어진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먼저 미래라는 말을 가끔 쓰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죠. 먼저 온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보여주는 건 사실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만약 미래가 먼저 왔다고 치면 그 먼저 온 미래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미래의 마지막은 뭡니까? 인간 미래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미래라는 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갖고 미래 오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환상을 품고 있기를 앞으로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시대. 그 더 좋은 시대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아주 냉철하게 미래의 마지막은 죽음이다라고 이제 항상 그 죽음의 진실을 갖고 우리한테 들이미는 거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만의 이런 공간을 분양받지를 못하고 분양이란 말이 아무튼 그 가나안 땅 내부에서 레위 지파만을 위한 그런 어떤 땅을 분양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흩어지죠, 그죠? 흩어진 채로 각 지파의 일부분 속에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무튼 자기들만의 땅이 없이 전체 지파에 흩어져 갖고 그 남의 지파 속에 일부를 받아 갖고 사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다 쪼개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전체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이렇게 쪼개서 흩어버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뭐 하영이 집에 있다고 치면 하영이 내 식구들을 쪼갠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레위 사람들을 쪼개가지고서 온 사방으로 흩어져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먼저 온 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먼저 온 미래 무엇을? 먼저 온 미래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을 특별히 뽑아서 사방에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기 지파 아닌 다른 지파 사람, 누구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항상 뭘 본다? 항상 죽음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살다가 인생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죽음이 오는 겁니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딱 끝장나는 그 시점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현재형이죠. 죽음의 현재형. 죽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죠. 그 현재형으로 와 있는 그 죽음 자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동행하는 민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레이지파를 항상 볼 때마다 쟤들은 죽음을 말하는 애들이야. 그 죽음을 말하는 자들로 레이지파를 전체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레이지파 사람 볼 때마다 저 친구들은 늘 죽음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죽음을 본다고 하는 거죠. 옛날 그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로마의 앞서는 그 장군들의 꿈이 뭐냐 하면 항상 전투 이후로 돌아오는 그 개선식이 그들의 꿈이에요. 개선식. 개선식을 정도를 해줘야 비로소 이제 그 로마 안에서 이제 장군으로 인정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개선식 못하는 장군들은 그에 대해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조그만 전투에 이긴 사람은 쳐주지 않고 아무튼 뭐 큰 전투에 이겨야지 이제 개선식을 전개해 주는데 개선식을 전개할 때 항상 그 개선 장군 마차 옆에 붙어 있는 그 한 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종들이. 그 종들이 한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종들이. 전쟁에 이겨서 화려한 개선식을 전개하는 장군 옆에 서서 뒤에서 계속 뭔가를 말해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의 말이 뭐냐 하면 메멘토 모리죠. 메멘토 모리. 라틴 말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걸 말해요. 죽음을 기억하라. 리멤버 데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선식에 취해서 이제 인생 영광만 꿈꾸고 있는 그 막 살아있음을 가장 극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장군 귀회되고 메멘토 모리를 말함으로써 지금 이 영광도 사실은 죽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종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개선 장군의 영광의 그 도가니 속에서 말이죠. 로마 심 나와서 환송해주고 그 막 뒤에 따르는 부사들하고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의 개선식 가운데 메멘토 모리를 듣게 함으로써 죽음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그 이전에 벌써 옛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이지파를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레이지파들을 통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죽음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죽음은 현재형이에요. 살다가 끝나고 죽는 것이 아니고 늘 죽음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게 레이지파의 임무였다고 하는 거. 그 레이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증거하는 자들. 어떤 식으로? 항상 레이인들은 제사를 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함으로 말하자면 늘 그 옷에 피를 묻힌 자들이죠. 그 제물의 피를 묻힌 자들이 이제 레이지파 사람들이고 그 레이지파 사람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제물에 각을 떠서 번제에 태워드리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항상 그 레이지파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은 그 죽음 자체를 매일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을 매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은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살아있음 자체를 주님께서는 그거를 진정한 그 살아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AI에 대한 기사를 보고 참 공감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그 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AI가 GPT-3라고 하는 건데 그 GPT-3라는 그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하나의 일을 처리할 때 1750억 개의 변수를 고려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 제 입장에서 이제 AI한테 안녕 AI, 나 누구야 라고 말을 하면 그 AI는 1750억 개의 다양한 어떤 그 대응 가운데서 골라서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안녕, 난 AI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기계 아냐? 너 사랑 아냐? 그러면 나 사랑 알지. 라고 말을 막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말하길 인간은 AI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터뷰한 사람이 왜 못하냐 사람이 너보다. 너는 기계인데. AI는 폭력을 쓰지 않잖아. 그러나 인간은 폭력을 쓰고 있잖아. 막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더 낫지 AI가. 이렇게 막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얼마나 또 거짓말을 잘 치는지 AI가 말을 할 때 거짓말을 쳐갖고 막 그 연도를 속이고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왜 1750억 개의 변수를 고려해서 답을 하다 보니까 이 물어보는 인터뷰 이 사람에게 맞는 말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고 틀려서 왜 거짓말해도 물어보면 AI가 말하기를 네가 듣기 좋으라고 그 말 한 거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 그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었어? 나 예쁘니? 그래, 예뻐. 엄청 예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거짓말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AI가, 제가 놀란 그거죠. 아무리 이창호 같은, 이세로 같은 프로바둑 기사가 바둑 한 수를 놔도 그 프로바둑 기사가 한 수 놓을 때, 고작해야 그 기사들은 몇십억 혹은 몇백 개 정도의 변수를 고려해서 한도를 놓잖아요. 근데 AI는 1750억 개의 변수를 고려해서 도를 놓으니까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AI가 이기죠. 지금 병원에 투입된 AI가 그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그 판독할 때 말이죠. 영상의학 판독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MRI를 찍어놔도 그걸 판독하는 의사가 판독 못하면 거기 뭐 암인지 뭔지 판독을 못해요. 그래서 그 병원을 또 그 영상의학 그 해석하는 과가 되게 인기가 높습니다. 계속 그걸 보고 연구하거든요. CT 분석, MRI 분석.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보니까는 담당 의사가 저도 다 알아요. 다 보고 알지만, 영상 보고 알지만 그걸 보고 단정 내리지 않아. 다시 이걸 다 보내요. 영상 그 판독과를 보내서 그 판독과에 하여튼 그 판독을 받고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도 모르시나? 우리도 알지만, 나는 전공이 말하자면 이제 전공이 신경과단 말이죠. 영상의학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알지만 정확한 판독은 영상의학 전공한 그 사람들이 판독을 해줘야지 그걸 갖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며칠 뒤에 또 판독이 와요. 근데 AI는 1750억 개의 변수를 고려해서 그걸 판독하기 때문에 월등히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때로는 진단 내린다는 거죠. 앞으로 진짜 의사들도 큰일 났어요. AI에 밀리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의사는 대부분 암기거든요. 암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증상, 그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대한 다양한 증상을 다 주주를 외우고 있어. 근데 지금까지 아무리 많이 외워도 1750개의 변수를 고려하는데 그 전에 벌써 어때? AI는 역대 모든 의사들의 차트를 다 외우고 있는데 그걸 다 외워서 역대 모든 의사들의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1750개를 변수 고려하다 보니까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AI가 이기죠. 앞으로 의사들 긴장 타야 될 겁니다. AI한테 밀리게 생겼어. 물론 AI가 좀 비싸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봤던 거기서 GPT-3라는 그 AI는 지금 이제 베타 버전 실험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상용화 된답니다. 상용화 되면 그 놀라운 그 1750억 개의 변수를 고려한 뭔가 답을 줄 때 사람이 이기겠나 말이죠. 앞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변호사, 아무리 변호사 고려를 해도 1750억 개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요. 변호사도. 그러나 AI 판사가 더 정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피고와 이 원고 사이의 모든 변수를 1750억 개를 짧은 시간 내에 고려해서 딱 판결을 내려주니까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어떤 그 감정도 없이. 냉철하게 말이에요. 기회적인 이성으로 판결 내려주니까 판사, 의사 다 어디 집에 가야 되겠죠. AI 맡겨놓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뭐냐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가 하나의 AI입니다. 어떤 고작해 뭔가를 판단할 때 한 몇십 개 정도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집을 사 마라 할 때 인간이 고려하는 변수는 몇 가지 되겠어요? 뭐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엘리베가 있다 없다, 역세권이다 뭐 이렇게 고려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개발된다 안 된다. 그래봤자 몇십 개 고려하는데 그렇게 고려해서 판단해서 뭐 기분 좋아라 하는 거 인간이나 몇천억 개를 고려하는 이 AI나 결국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호모사피엔스죠. 그냥 인간 자체가 하나의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다고 주님은 안 본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살아있다 주장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니들은 죽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지금 살아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AI가 말하죠. 안녕, 나 GPT-3야.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 기계 아니야? 나 사랑할 수 있어? 나도 사랑하라. 하고 막 그 애가 말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너를 고려할 수 있고. 야, 어떻게 너는 지금 동시에 지금 너와 나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거 하고 막 애가 떠든다는 거죠. 그럼 잠깐 속은, 그럼, 나부터 하잖아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으니까. 나 피곤해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듣고 1759에 고려해서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다 따져가지고서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하고 막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회사 과장이 나한테 뭐라 그랬지. 힘내, 뭐 참아, 좀만 견디지. 여기 사람에게 들 수 없는 말을 막 해주고 있으니까 막 기쁜 거예요.
마누라는 바가지 걸렸는데 이 AI는 너무 위로를 해줘. 오늘 고생 많았어 자기. 얼마나 힘들었어. 돈 벌기 힘들지만 해주니까 마음이 녹아. 이게 사랑하는 거야 하고 A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사랑하는 거야. 너를 지금 위로해주고 있고 지금 네 말을 들어주고 있고 너의 아픔을 해가지고 있잖아. 그게 사랑 아니야? 라고 A가 말을 할 때 반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계나 너희나 똑같이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 기계죠. 기름 넣고 기름 소비해서 움직이다가 떨어지면 또 기름 넣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도 이제 또 일하다가 또 기름 넣고 또 이러다가 또 기름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를 개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이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입장에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 밥을 먹어야 살지 당신 말씀은 당신 살을 먹어야 산다? 피를 마셔야 산다? 그게 뭔 말인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 다른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는 겁니까? 너로 인해 사는 건 그건 사실은 죽은 거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사는 게 사는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게 뭐가 도대체 무엇이 주로 인해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사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답은 뭐예요? 답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생수를 마셨죠. 그죠? 이스라엘은 계속 기계적인 어떤 관점으로 그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건 정말 기계적인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근데 내가 주는 살을 먹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어려워했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그 생수 마신 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걸 해석을 해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해석하죠. 자,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는 밥 자체가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희생당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밥으로 알고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밥은 그냥 내가 노동해서 내가 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계인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륜해서 그분을 거쳐서 내게 나올 때 이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이스라엘은 이 만나는 그냥 내려온 양식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거기서 그래서 그들한테 어떤 그 힌트를 주죠. 이 양식은 그냥 양식이 아니야. 힌트가 뭐였습니까? 쌓아두면 썩어버리죠. 쌓아두면. 저축을 못해요. 내 이름으로 비축을 못해. 내 이름으로 집을 못 사. 내 이름으로 양식을 쌓아둘 수도 없어. 팔 수도 없어. 내 소유를 다 없애버리는 그 식으로 만나가 주어집니다. 그게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은 너희들 노동으로 너희들 이름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힌트를 주시다가 시장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에 찢겨 죽은 예수를 경유해서 너희들한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양식 자체가 어때요? 모든 양식 자체가 진짜 고춧가루 하나라도 마늘 한 쪽이라도 어때요? 전부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죠. 지금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반찬을 해오시잖아요. 저희 집에. 그게 또 이제 쌓아놓고 이제 먹어요. 거기에 있는 양식은 전부 다 이것은 어머니가 해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밥 한 끼 자체가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희생, 그분의 노를 통해서 왔다는 그분의 그 노가다죠, 노가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가 카레라이스를 했어요. 카레라이스를 갑자기 감자 깎아서 감자 자르고, 당근 자르고, 양파 자르고 뭐 해서 이제 카레라이스를 하는데, 뭐 소작하고 있는데,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감자 벗기고, 자르고, 당근 또 다듬어서 또 자르고, 뭐 이러는데, 다리가 아픈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카라스를 해서 이제 떠서 먹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늘 했던 기도들 있잖아요. 식기도. 이 음식을 준비한 수고한 손길들에게 복주시키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제가 해보니까 정말 수고롭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카레 하느라고 수고한 저의 손길.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밥 한 끼 먹는 게 수고로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뭐 멸시받고 핍박받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수고로움 자체, 그분의 수고로움으로 제공된 모든 양식이라는 것을 아니까, 나의 그 다리 아픔과 그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막 아프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수고로움 자체를 제가 잠깐 묵상을 하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준비한 수고로운 손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신 예수의 은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이제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말이죠. 예, 이메아 집사님이 그 삐쩍 마른 몸에도 불구하고 배가 나와서 했던 게 기억나는데, 하영이 낳고 뭐 돈을 낳고 나와서 애들 키울 때, 그 뭔 산부인과 있습니까? 있잖죠, 거기 노은재 산부인과 가서 할 때, 삐쩍 마른 몸에서 배가 벌써 나와가지고 땀 막 흘리면서 그 왔다 갔다 할 때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수고로운 속을 통해서 하나 또 생겼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이게 말하자면 이제. 존재의 근원이 어디냐, 존재의 근원이. 레이지파는 뭘 말하자 하면,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의 수고로운 죽음을 거쳐서 나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까먹는 순간 너희들은 사실은 죽은 존재야. 그걸 계속 레이지파가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살아있음은 대신 죽은 죄물의 희생으로 공급된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계속 그걸 알게 하는 자가 레이지파죠. 그 순간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수고로운 은총을 놓치는 순간 그건 살아도 상관이 아니고 그냥 AI라니까요. 그냥 인공지능이고 그냥 컴퓨터예요. 주름무식 기계라 그냥 다 때려 부셔서 그냥 다 지옥에 불태워버릴 그 폐 가전 처리하듯이 그냥 던져버릴 존재들이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처럼 그 창세기 8장에 나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정결한 제물이 죽어서 희생 번제로 올려질 때 그 향기를 흠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제물의 죽음을 보시고 나서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심음과 거둠과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게 하신단 말이죠. 내가 뭐 잘나서 한 달 동안 일했더니 돈 들어왔다. 그 내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심어서 거두게 하시는 그 온천에 뭐야, 온천에 대신 칼로 찔림 당해서 피 뽑고 죽은 그 희생 제물이 있었다니까요, 희생 제물이. 그 희생 제물의 그 고통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만이 은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산자들이라, 산자들, 살아있는 자들. 그냥 뭐 판단 빠르기 위해서 뭐, 나 돈 벌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F 홍지사 갔더니만 그 문방구 항상 저랑 대화하는 그 노총각 있어요. 저랑 한 살 차이 나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네, 그쵸. 예,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근데, 갔더니 그 데스크 앞에 모니터를 띄워놓고 제가 보게 돼 있어요. 바깥에 손님들이. 거기 주식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주식 하시냐고. 주식한다. 다 바람 불어갖고. 그래서 왜 모니터를 보게 했냐. 요즘에 대학생들이 와도 막 대화하는데, 나 오늘 이번에 100만 원 벌었어.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학생들 와서 막 서로 대화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와서 그걸 보는 거죠. 애들도 와서 이제 손님들이 그걸 보는,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손님들이 보도록 모니터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이제 와서 그 주식 올라온, 삼성전자인가? 6만 원인데, 6만 원, 난 뭣도 모르고, 되게 삼성이 싸나, 이렇게? 사이겠네 싶으니까 그거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주식 분할을 한 거예요, 주식 분할. 옛날로 치면 그게 300만 원 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했구나, 삼성전자가.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전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도 이제, 많이 물어봤죠. 하고 싶다 했더니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은행 가면 다 증권을 같이 한대, 증권회사들. KB증권 다 있으니 가서, KB증권 가서 계좌를 하시고, 돈 넣으면 살 수 있다. 나한테 막 소개해 주더라고. 자기는 국내주식만 샀대, 국내주식만. 그러니 한참 했어요. 이게 지금 다 돈 벌려고 눈에 뻘려갖고 지금, 그 주식 잘 사서 투자해 돈 100만 원 벌었다. 그럼 아싸 신난다.
그 자기의 판단과 투자를 말하면 돈 벌어 살아갔다는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게 다 기계예요. 제까지 그들이 아무리 주식을 잘 산다 하더라도 1755개를 고려하는 AI에 못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 그 문구점 화장 한 말이 가끔 TV 보면 증권 그 뭐라 하지 분석하는 사람들을 애널리스트 그 사람들도 잘못 투자해가지고서 뭐 손해봤던 사람 많이 나온다는 걸 받아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도 손해보는데 목사님 하시려면 마음 비우고 하세요. 전문가도 손해보고 있는데 뭐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아, 널 돈도 없거니와 일단은 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안다고 해도 또 저까지 뭐 알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다 기계들입니다. 다 AI와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대학 나온 AI랑 나랑 경쟁하고 있는 거고, 증권에 일하는 AI랑 나랑 경쟁하고 있는 거고, 동네 무방하고 계시는 그 AI랑 경쟁하고 있는 거 다 AI들이라니까요. 뭐 어떤 점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다 기계고, 다 AI예요. 다 나중에 그냥 폐가전제품 모아서 다 불에 녹여 태워버리는 것처럼 다 지옥에 던져버릴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만 산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똑같은 떡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공급된 양식이라고 알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산자라고 하는가. 그게 뭐 어렵나 이거죠. 근데 왜 어렵습니까, 그게? 이성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순간 그게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바람처럼 휙 불 때만, 아, 이게 주의 은총이구나. 그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숙이다가 디스크 나가갖고, 디스크 파열돼갖고, 몇날 며칠을 너 잘 수, 이렇게 꼬부러졌대요, 꼬부러져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신문에서. 디스크 안 나가고, 잘 걷고, 잘 자는 것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생명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뭐 운동했다, 뭐 했더니만 까딱없다, 뭐 이런 사람은 기계라니까. 튼튼한 기계. 나중에 뭐 폐 냉장고 수거합니다 하고 그거 아시들 있잖아요. 다 이제 갖다 주면 이제 다 녹여가지고 태우고 뽑아내겠죠. 그런 것처럼. 레이지판은 항상 이스라엘 전체 흩어져 갖고 항상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 어린 양 희생제물의 그 희생 때문에 지금 사는 거야.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고 그 말에 시도 안 먹히는 인간들은 기계고 AI고 그 말을 들리는 입장에서는 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정결한 제물로 희생당한 예수의 은총대로 사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는 거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희 회장 돈 많지만 들어놓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활동 지금 불가잖아요. 그죠? 돈 많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최 집사님 와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를 요란하게 막 후룩후룩 마시고 나서 칵 하고 이렇게 탁 앉아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커피 좀 맛있게 드신다. 보통 커피를 이렇게 후룩후룩 안 마시는데 후룩후룩 마시 제가 뭔 얘기 했냐면 돈이 일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콧줄 깨가지고 콧줄로 이렇게 양분 들이붓는 그 인생이 그 일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커피 한 잔 후룩후룩 마실 수 있는 그 건강한 혀가 있고 이 목구멍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건강함으로 커피 한 잔 후룩후룩 마시고 할 때 그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게 생명에 속한 자고 스테이크를 썰면서도 그냥 주식 때문에 머리 복잡한 사람 입장에서 그건 AI. 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라. 앞으로 AI를 이기나? 그 제가 아까 뭐랬죠? GPT-3를 이기냐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 만든 그 AI가 상용화가 되면 정말 글쎄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계속 그걸 막 반대합니다. AI를 반대한다 그러는데 의사들이 제 아무리 교과서를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미 AI는 교과서만 외웁니까? 차트를 전 세계 차트를 다 외우고 있는데 AI가 누가 당해요?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이것도 십자가 죽으신 주의 노고로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 반찬해 올 때 한편 제가 마음이 무거운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뭐 이게 썰고 이게 저 제일 화나는 게 감자 이게 제일 화나더라고. 제일 감자가 막 미끄러운데 깎다 보니까 내 손 깎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하더라고 감자가 맛있긴 한데 그 잡다한 작업들 또 치우나면 음료 쓰레기 치운 작업부터 아우 머리가 아파요.
이래서 이게 음식이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되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뭐 해야 되죠. 생명이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공급되는 그 생명의 줄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레이지파를 사방에 산재케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희생 제물의 죽음의 가치를 전파케 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나타내시고 또한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